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는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말씀을 앞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윤리적인 부분은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 있고, 윤리 부분, 실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윤리적인 내용, 실천적인 내용, 그런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볼 때에 12장 1, 2절을 잘 주목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잘 요약된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다.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 그 내용은 이미 살펴봤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공동체 중심의 삶이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요, 그리스도인은 각자 개인들이 다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몸 이룬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고 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이룬 그 모습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 공동체 중심의 삶이다 하는 내용 드렸고요. 이 내용을 생각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내용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라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같은 은혜를 받은 한 몸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다양한 은사를 받은 각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같은 은혜를 받은 한 몸을 이루었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은사를 받은 각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받은 은사에 따라 각자의 지체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공동체를 이루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사실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지체, 다양한 은사를 받은 각 지체들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어떤 사랑이냐면요, 완전한 사랑인데 그 완전한 사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으면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이 사랑,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데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이제는 사단의 인도, 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에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난 뒤에 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요, 이런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이야기와 공동체 밖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구분해서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나오는 내용, 10절부터 13절까지가 그런 내용인데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면은 10절 말씀, 형제 사랑.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11절 보시면은 주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공동체의 중심 되시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12절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의 일원들과 함께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이 있더라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힘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한 몸을 이룬 공동체 안에 혹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 공급하고, 또 외부인이 있다고 하면 손 대접하기를 힘쓰면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공동체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또 공동체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기본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동고동락하는 삶이다 하는 거죠. 물론 이 내용은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구성원들을 위한 말씀으로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공동체 밖에 이웃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즐거워하는 자들을 시기하고 우는 자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죠. 공감하는 삶, 교회 안이든 밖이든 공감할 수 있는 삶,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이 뒤에 나오는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습 중에 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면서 공감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교회 밖에서, 공동체 밖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어떤 말씀이냐면 교만하지 않는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은연중에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고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더 인정받아야 되고 또 사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당연한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는, 마음 속에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중심적인 모습은 타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나타난 첫 모습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교만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이 되어서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오늘 성경 뭐라 그러냐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머물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3절 말씀도 연결되는데요,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 이상의 생각들을 하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18절 내용 보면은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밖을 향해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거죠. 이 사단이 보여주는 모습 중에 아주 특징적인 모습은 뭐냐면요, 갈등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화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아니다 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모습인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거죠. 19절 말씀,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왜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는 원수를 갚고 싶죠. 우리의 감정들은 원수들이 있다, 나를 해하는 사람이 있다,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억울함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 믿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직접 원수를 갚는다 그러면 뭐를 어기게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침범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직접 갚겠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도리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원수 갚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20절 보시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21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겁니다. 원수를 갚지 않을 정도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거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씀은 14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여기 20절에 보시면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이 말씀은 조금 난해하긴 한데요, 그냥 여러 의견 중에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말은 이 원수를 갚지 않고 도리어 원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머리에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쌓이게 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리어 악을 악으로 갚아서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원수를 사랑함으로 도리어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삶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실 때에 그 사랑의 대상이 어떤 존재였냐면요, 죄에 물든 존재였고요, 원수였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원수로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기에 합당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였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원수였는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원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원수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습니다.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습니다. 이 모습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원수 사랑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행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완벽한 이 말씀을 지킬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18절 말씀 보면은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감당하라 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항상 가능하지 않지만, 잘 안 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완악해서 아직도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다 따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항상 이 방향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방향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향이요,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려는 그 방향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렇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을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이것이 안 되니까 교회가 욕을 듣고, 이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먹칠을 당하는 거고,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이 자꾸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정말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할 것 같고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실 거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또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 특별히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으며 따르며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또 공동체 밖에서 이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걸어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